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데, 오늘은 근래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이븐 여자에 대한 그 큰 하늘의 이적을 말씀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그 이적인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의 이적을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 신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역사와 이제 그 붉은 용인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셔서 이루시는 그 깊은 구원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은 거죠. 이것은 참 이 종말에 있을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어서 거기에 연관해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면 바로 알죠. 우크라이나 나라에 러시아가 침공한 걸 알잖아요.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게 무언가 참 어려운 거죠. 요즘 그 많이 말한 스타워즈냐, 별들의 전쟁이냐, 도대체 하늘의 전쟁이 뭐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하늘의 전쟁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나와 적용되는, 내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나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거냐, 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 이걸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잘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하여 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다 비밀이니까. 비밀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해요. 이 땅에 어느 나라에 전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내게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할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냐? 내게 무엇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냐? 이것을 캐치를 해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소위 장소적인 의미로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늘나라가 전쟁이 있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건 하늘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이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악한 자가 없습니다. 귀신도 없고 악령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 죄도 없고 무슨 그 정욕이라든가 뭐 다툼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슬픔이나 저주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는 거기는 그냥 낮과 같이 밝은 거예요. 그 해같이 빛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건 빛이고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영광에 의하여 충만한 그곳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과 노래가 계속되고 막 기쁨과 그냥 행복이 가득하고 그런 것이 하늘나라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나라 장소적인 천국의 하늘나라에는 전쟁은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 무슨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그 하늘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 상반절에 있는 12장 그 뒤에 12절이 있잖아요. 12절에 하늘과 그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랬죠.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는 그것이 이런 그 공간적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건 인격체 사람이에요. 즉 오직 하늘에 속한 자,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 이게 영적 히브리인이죠. 이들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의 그 영혼 몸이 전체가 전부 하늘에 속해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이 바로 헤이븐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헤이븐 여인은 금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들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 드리면 그냥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내 사상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많은 그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은 무슨 이 주사님께 담임 목사인 내가 헤이븐 여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헤이븐 여인 금초대 교회를. 교회는 뭐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워서 이루어가는 거지. 다시 또 그렇게 달리 말하면 곤란합니다. 헤이븐 여인이 뭐라고요? 금초대 교회예요. 그렇게들 어거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잘못 그렇게 삐뚤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헤이븐 여인이 뭐라고요? 금초대 교회라고 했어요. 제발 좀 여기서 삐뚤어 나가지 마시오. 올바로 깨달으십시오. 헤이븐 여인은 금초대 교회입니다.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인데 헤이븐 여인 낳는 사내 교회가 뭐냐면 금초대 교회가 종말에 세워져서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어지는 환란 날에 이길 자들을 세우는 것이 사내를 낳는 거라고 말씀했죠. 그 지지난 주에.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금초대 교회에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그 환란을 이길 이들이 바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럽니다. 이들이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죠. 오직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 천국 시민이죠. 이 땅에 몸은 있지만 이 몸이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야 헤이븐 여인 낳는 사내 아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를 좀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심령이 뭐가 되겠어요?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심령 천국이에요. 그리고 금초대 교회인 헤이븐 여인 금초대 교회라고 그랬죠. 금초대 교회는 바로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삼시 하나님이 계셔서 그 구원을 이뤄 가시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교회 천국이죠. 거기에 속한 그 사내 아이들은
즉 환란을 이길 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거죠. 심령 천국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져야 돼요. 세상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딱 끊어지고 여기와 같지 아니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그런 천국 시민인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 천국 된 거예요. 교회 천국이 된 거죠. 여기에 이것이 이제 하늘 안에 있는 우리고 이 하늘 안에서의 이제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종들에게 영적 전투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토우라는 하늘의 전쟁은 하늘 안의 전쟁이에요. 엔토우라노, 우라노가 하늘이잖아요. 하늘 안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된 자기 그들에게서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구별됩니까? 구별되죠? 그래서 하늘 안에 전쟁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우선 잘 깨달아져요. 이것이 지금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지금 듣고 그냥 이성적으로 쉬우니까 아멘 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 그 다음에요,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 안에 전쟁이 있는데, 뭡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같이 미가엘과 이제 싸우고 있죠?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제 벌어지는 걸 말하고 해요.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한 천사들이 상대를 하고 싸운다고 누구하고? 용과 함께한 천사들. 그 용은 마귀죠. 마귀와 함께한 천사는 마귀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과 싸운다 이겁니다. 이게 전쟁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근데 이게 참, 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붉은 용인 마귀와 싸우는 거를,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교회의 그 지도자인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 박사들의 이런 그 성경을 주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늘에서, 구약시대의 하늘이 아니라 구약 이전에, 아주 초기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초기에, 그때 하늘에서, 이제 천사장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다양했죠. 하나님과 맞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래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그 천사장이 타락된 거죠. 그 패퇴돼서 땅으로 내어 쫓기죠. 이것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다 해석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 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을 뭘 말하고 있느냐면 미가엘과 그 붉은 용인 마귀와 싸우는 것이 되어 결국 붉은 용인 마귀가 폐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냐. 많은 대부분의 그 교회에 가르치는 분들인 목사들이나 그런 박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뭐 그 성도들은 당연히 그걸 쫓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천사장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렇게들 주장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먼저 된 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것을 그걸 좀 탓할 수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은요, 이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나타내고 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모르면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어거지로 갖다가 이성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게 그게 죄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죠. 그러니까 선생에게 가급적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망합니다. 지금까지 다 망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망했느냐? 가짜로다가 그들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들 뭔가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사상을 부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망해버린 겁니다. 이단도 많이 나오고 이단이 아니라도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미가엘과 그 용인 마귀와 싸우고 용이 패퇴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 사건은 이것은 구약 이전에 그 최초의 천사 타락해서 거기서 패해서 내려 쫓기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1장 후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은 물론이고 22장까지가 전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초림도 아니에요. 2000년 전 주의 초림에 관한 예언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구약시대 예언은 더더구나 아니죠. 구약시대 예언도 아닌데 구약시대 이전에 우주 창조될 때의 얘기는 더 아니죠. 이것은 종말의 때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에 되어질 일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실 때의 그 일과 또 주의 재림 이후에 될 일을 여하튼 주의 재림에 관해서 전후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목사들이 잊어먹고 박사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가는 것이라고 처음에 분명히 모습 딱 받고 예수 말씀했거든요. 1장 7절도. 그런데 그걸 읽어놓고 12장에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귀신이, 다른 사상 중에 옛날 옛적의 천사들이 타락할 그것이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것을 굳세게 믿는 자들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고 마는 소경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은 주의 재림 직전에 종말이 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미가엘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미가엘이 뭐예요? 천사장이고 군대장관, 천사 중에 제일 힘센 군대장관이죠. 여튼 천사잖아요. 군대장관 미가엘이 천사죠.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미가엘이 누구요? 천사다고요. 그래서 천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천사는 그 모든 구원의 상속될 자들, 상속받을 자들을 그들을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요. 그 섬기는 영이죠. 예? 누구를 섬겨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려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냐? 구원의 후사, 모든 구원의 상속받을 자들을 그들을 섬기려고 천사를 보낸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천사를 딱 보고 막 천사 앞에서 그냥 넙죽 엎드려지고 막 그냥 굉장히 막 자지러지죠. 천사 숭배로 빠져요.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이해 못할 수는 없죠. 이해는 가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뭔가 투철치 못해서 그런 거지.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천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제한되어 있죠. 천사는 육이 없고 영적 존재니까 전부 다 보고 있죠. 그런 면에서 훌륭하죠. 그러나 그 천사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한 자라고? 모든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려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용인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천사와 천사끼리 싸운다. 마귀도 타락한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와 천사끼리 싸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왜 싸우냐고요. 천사가 왜 싸우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있죠?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자신들을 섬기려고 보냄받은 천사란 말이에요. 예? 구원받을 자, 구원을 상속받을 자, 다 같이 모든 구원에 상속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자다. 왜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야? 이게 어렵죠. 그래 모든 구원의 상속자는 누구냐? 모든 구원의 상속자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똑같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되 아브라함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씨에게 했죠. 그 씨에게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됐다면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 4명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게 확증하고 인쳐주잖아요. 그렇으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 같은 그 상속을 받을 자예요. 이게 모든 구원의 상속자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예수 믿으면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해야지. 뭘 믿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맹탕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그거만이 뭐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떠냐, 죄산 받고 구원받다 그것까지는 좋지.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맹탕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천당 가면 뭐 천당은 문지기로 살아도 뭐 그냥 감지덕지죠. 겸손하네요. 어쩌 이렇게 나가는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탕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그 미가엘 천사장과 그 미가엘과 함께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구원의 상속자들을, 모든 구원에 상속될 자들을 섬기려고 보냄받았다고 하잖아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왜 싸워요? 구원의 상속받을 자들 위하여. 구원의 상속이 지금 된 건가요?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상속받게 될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미래적이죠, 상속은. 이건 영어가 더 쉬워요. 아주 간단하고 시제가 정확하고. 한국말은 좀 모든 구원에 상속될 자들을 위하여. 아주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약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구원을 받을 자, 그걸 상속받을 자다. 아브라함 똑같은 구원을 믿음의 약속으로 똑같은 그 상속받을 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서 왕이 난다는 것과 내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내게서 왕이 나고 내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동일한 약속으로 믿어서 그것에 의한 모든 구원의 상속을 내가 받을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보내서 호위하게 한다 이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을 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되어지면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되면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유업하는 것이 그가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거죠. 확실한 거예요. 믿으세요 좀. 맹탕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맹탕 그리스도인이 은혜 시대는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종말이기 때문에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에 들어간 맹탕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고 배도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말한 하늘 안에 있는 우리들 있죠. 예? 그 헤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죠. 환난 날에 이길 자들을 세우는 것에 해당되는 우리가 되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된다고. 잘 들어도 생명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이길 자들은 결국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들이고 이런 환난에 순교할 자들의 신앙에 세워지는 거죠. 이들을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지키며 그 마귀에 속한 천사들과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이 성도들과 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종들은 환난을 이길 자리에 헤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결국은 다 배도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예배처로 가서 이제 환난 날에 들어가서 두 증인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예배처로 갈 수 있는 자가 혹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12장은 헤븐 여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라니까. 지금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루시는 거니까.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성으로는 안 되지. 우리 교인들이 수십 년 믿어도 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영안으로 열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그 믿음의 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다 이거예요. 금추떡에 낳은 헤이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와 같이 환난 날에 이길 자들로 세워지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싸우면서 우리를 지킨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개국이 없던 큰 환난 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호위하며 지킨다고 그랬죠. 개국이 없던 큰 환난은
장차에 있을 7년대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7년대 환란 날에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능명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킨다는 것은 책에 능명된 자들이 중요하죠. 책에 능명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 책에 능명된 자들은 바로 그 짝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이 그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죽임당한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이 된 자가 기록된다 그예요. 그 책에.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같이 순교할 수 있는 제물되어지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딱 올랐으면 올랐은 자들을 능명시킨다 이겁니다. 능명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능명시켜 환란날에 순교를 100% 다 시켜서 그때 신부되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책에 능명된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의 그 천사와 함께 그들을 지키며 호위한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환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란 날에 개국 이래로부터 큰 환란 때에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은혜 시대는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딱 지켜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란 날이 문제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 안에 있는 너희를 지킨다 그겁니다. 모든 구원에 상속될 자들을 지킨다 그겁니다. 즉 환란에 이길 자들을 지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과 환란날에 사역하고 끝나고 순교할 자, 여튼 다 순교할 성도나 종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 책에 능명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끝까지 호위하며 지킨다 이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일단 딱 순교의 신앙에 올랐으면 절대 타락시키지 않게 미가엘 천사에 딱 그들을 이제 지키면서 그 상대방 이제 순교하기까지의 모든 그것들이 많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의 역사가 있잖아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미혹의 역사. 또 세상 부귀와 세상의 복과 부귀 영화를 그걸 누리게 하고 거기에 취하게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거거든. 붉은 용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찔러가지고 서로가 그 귀신 역사로 해서 말로 찔러대고 뭐 여러 가지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붉은 용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그 마귀의 사자들과 계속 싸운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그것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죠.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세상의 복이나 부귀 영화나 이런 데 취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미가엘 천사장의 호위하는 것은 책에 능명된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이제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해준다고요. 지켜준다 이거죠.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교신앙에 올라서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믿고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면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천사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돕고 있죠. 계속 그 믿음을 승리할 수 있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인 그 천사가 보냄받으면 그 주인이 이제 성도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 주인이 진리를 믿긴 믿는데 살짝 다른 걸 좋아해요.
여기저기 틀어보며 비진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짝 다른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자꾸 다른 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자꾸 좋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천사는 뭐를 도와요? 주인을 도우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이제 변개되어지면서 진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누굴 도와요? 천사는? 그렇게 타락해서 나가는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 더 타락해서 나가게 돕는 거지. 주인을 돕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돕잖아요. 주인이 미친 주인이면 개는 미친 주인은 미쳤다고 안 따라요? 순종해요. 더 순종을 늘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중심이. 뭘 좋아하냐, 뭐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아멘하고 딱 믿었느냐? 그럼 천사 미가엘과 같이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망과 첫째 번의 영광을 인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것으로 그냥 모든 생명을 삼고 있다. 그러면 미가엘과 천사장이 그대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뭔가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사모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 돕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다른 거 좋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또 그것도 돕는 거예요. 천사가 주인을 도와야지. 잘못돼도 잘못된 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더 타락되게 막 돕는 거지. 천사는 도우라고 보낸 거니까.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잘 하셔야 된다고. 영적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원치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그 유혹으로 역사에서 결국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중심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깨달으십니까? 이것이 미가엘과 그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인데 둘이 그 미가엘과 그 마귀가 싸운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적인 그 계시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미가엘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게 천사하고 천사장이라고요. 또 우리가 순교신앙에 딱 올랐으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아주 끝까지 개구리 어떤 큰 환란 날에 끝까지 지킨다 이겁니다. 군대장관 미가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게 진실이니까. 믿으시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건 비밀이고요. 그렇게 해당되는 자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모두 보편적으로 알려준 게 아닙니다. 모르죠. 아무리 이렇게 기록돼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밀을 알고 먼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믿는 것이 더뎌가지고 생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 빨리 생명이 다 되십시다. 이것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함께한 그 천사들, 마귀와 마귀 사자들과 대항하며 싸우고, 결국, 성도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지킨다. 이걸 말씀한 것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초이스죠. 하나님을 택하냐, 마귀를 택하냐 이거야. 마귀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는 거거든. 세상에 부귀영광을 주는 거거든요.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거와 반대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복과 일시적인 금생의 분깃으로 그냥 혹하고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태예요. 이런 중심에서 무엇을 우리가 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를 위하여 보낸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거거든. 우리가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그렇게 되도록 돕는 거고, 그 반대길을 우리가 가면 그 반대로 가도록 돕는 거예요. 참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들리지? 참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용과 용에 속한 천사,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마귀가 천사장에 하나님과 그 교만해서 대항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혼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서 땅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완전히 엉터리 소설이 있죠. 그 마귀의 생각이죠. 이거는 주의 재림 때에 될 그 환난을 이길 자들을 위하여 영적 전투하는 데 있어서 그들 돕는 미갈과 그 천사들이고 그를 그 방해하는 역사를 하는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와 마귀의 사자가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그들에게서. 하늘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성도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우리들이 하늘 아니죠. 오직 하늘만 소망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오직 재림하실 주님만을 신랑으로 이제 사모하고 모시고 또 이제 그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있게 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돕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마귀가 용에 더 이상 있을 것을 찾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믿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주장해서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그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생명수로 살고 있는 거죠. 요한에서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죠. 생명수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진리의 생수로 가득하니까,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속이 생명돼서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그 하늘 안에 있는 그 심령 성도에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더 이상 싸우고 거기서 뭘 비비적거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도 더러운 영 귀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그 귀신이 더러운 영이 쉴 곳을 막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 귀신들 마귀는 그 물이 없는 곳을 찾는다 그런 거야. 물이 없는 곳을 찾는다예요.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겠다고요. 편안하게. 이게 귀신들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 마귀와 귀신은 쉴 수 없는 거죠. 고달프죠.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그 성도들의 중심이 하늘에 속해 있고 주의 재림의 그 소망으로 꽉 차 있지. 그 첫째 우리의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삼으면서 그때 신부의 그것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 들어갈 틈이 없죠. 그것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로 가득하니까 그 물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생수로 가득하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쫓겨내려는 것은 하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하늘 안에 전쟁이잖아요.
미가엘로 패해서 쫓겨내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미가엘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섬기려고 보낸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 책에 농명된 자들, 모든 구원에 상속될 자들을 위하여. 그것이 뭐예요? 모든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이 누구야? 하늘 아래 있는 우리가 누구야? 환난에 이길 자들이 누구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 그렇죠? 신부될 자들이죠. 이들을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끝까지 지키고 구원으로 순교를 하는 순간까지 호위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는 더 이상 더 싸울 수가 없게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물이 있어서 진리의 생수가 가득해서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생명으로 확 아주 생명이 돼서 가득하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생수로 물이 가득하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 없는 곳에 가서 식었다 그런 게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더 이상 마귀가 있을 것 찾지 못하여 이제 쫓겨나더라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마귀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죠. 땅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들 해석해서 하늘 장소중에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지구로다가 쫓겨내렸다. 이렇게들 보고서, 문자적으로 보고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에 12절 하늘도 12장 12절에 하늘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늘이죠. 인격체죠. 이 땅도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이 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에 땅은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화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죠.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 이것이 장소지, 하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듯이, 그가 복이 있듯이 땅은 화 있다는 것은 인격체인 사람이죠. 그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그리고 마귀가 어디로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사람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땅 차원에 있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은 어떤 신자냐? 땅 차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신앙이죠.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매여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만 믿음의 실상으로 딱 그것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하늘 안에 있는 잤죠. 하늘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땅은 이 육신의 차원의 신앙, 육적 신앙인, 그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이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육신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으면 최고다. 이런 것이 신앙이 땅이에요. 근데 환난은 땅은 화가 있다고 합니다. 멸망이다 그래요. 그건 마귀의 밥이 되고 영원한 멸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육적인 신자에게 내려갔다고 해요. 육적인 신자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원래 마귀는 육을 주장해요.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만 역사하는 거죠. 육을 주장하고 육을 괴롭히고 결국은 육을 죽일 수 있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신앙인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예수 믿는 그 말씀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배도하게 만드는 거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땅으로 내어쫓겨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응?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환난 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환난 직전에는 이기는 자들이 배출돼서 승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날까지 환난 날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끝까지 돕는 마침내 승리가 아주 이렇게 미리 결정되어 있는 그런 복된 자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응?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경성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이때에 보내셨느냐? 이것이 헤이븐 여인의 이적을 보라.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의 다른 이적을 보라. 하늘 안에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것이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늘 전쟁은 이제 딱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마귀가 또 되고, 이제 미가엘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 끝까지 우리를 이제 순교하는 순간까지 지켜줄 것이고, 딱 판가름이 납니다. 여기 선상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 정신 차려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생각을 해보고 깨달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계가 되고 이것이 엄청난 복된 역사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수준 물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고 달려갈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능력되는 자가 속히 다 되게 해주셔서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의 끝까지 돕는 아주 복된 보장의 요새 들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늘 안에 있는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여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